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불러다가 이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단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그런 관계여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세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섰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나라 가져오기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실 때 오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번째 시간, 예수님이 얘기했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눔으로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주님께서는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동시에 사람을 고치는 장면들이 나오죠. 3장이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한쪽 손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모두가 다 인간들은 할 수 없는 불치병들이죠. 치유할 수 없는 병들을 고쳐내시면서 여호와 라파 나는 치유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명해내기도 하고요.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또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들을 그들에게 주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명확한 이유를 천국복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왔고, 이 구원하는 가운데 사단 마귀 귀신에게 매어 있는 사람들을 자유를 주고자 그들에게 내가 왔다라는 이 두 가지의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진 이유들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처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주님을 처음 믿을 때 각인이라고 하죠. 동물들은 첫 번 태어날 때 본 그것이 부모라고 여긴답니다. 첫 번째 각인된 것을 쫓아다니지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각인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각인,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첫 번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처음 믿은 신앙의 초보자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두 가지의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 조건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권능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귀신 쫓아낼 수는 없죠. 귀신을 쫓아내다가는 얼마나 어려운 일에 당하는지 마법사 시몬의 이야기를 우리는 언젠간 들으셨을 겁니다. 흉내내다가 귀신한테 눌려서 고통당하는 이런 일도 있었지요. 바울이 쫓아나니 자기도 혹시 쫓아낼 수 있을까 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다가 귀신이 오히려 그에게 그의 역사하면서 곤욕괴나 당했던 이런 마법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바로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요. 분명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은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맞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이 열매 맺을 때까지는 분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 말고 제3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 바쁘게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가복음이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죠. 1장, 2장, 3장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셔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고쳐줬는데, 중병자 손 마른 거 고쳐줬는데 나가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한 이유는 그 고침받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침받으려고 예수님을 둘러싸서 복음을 전하긴커녕 이렇게 했겠지요. 저요, 저요, 저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 외치는 거예요. 너무나 고쳐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너무나 커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 무리들이 항상 모였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이니까 가서 제발 나았다라고, 나 때문에 나았다라고 말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주님입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고요. 때는 어떤 때는 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자리도 역시 주님께서는 그렇게 쉬지 못합니다. 쉴 만한 집으로 들어갔음에도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또 무리가 찾아오지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급하잖아요. 문제도 급하고 병든 육체도 고침받고 싶고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삶이 길어오니까 누군가는 고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능력을 누군가는 고침받았다는데, 그래서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치유받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다는데 누가 안 가겠어요? 같은 마을에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와서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이런 사람도 왔습니다. 본문에서 친족들이 왔다고 합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귀신 들려서 미친 상태로 저 예수가 저렇게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다라고 소문을 누군가 냈습니다. 그러니 친족들이 와서 예수를 데려가려고까지 하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당시에는 친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일가 친척들이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었냐면요,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을 때 반드시 조상 중의 이름을 따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새롭게 이름을 짓는 건 없어요. 그들의 조상 중에, 그들의 선조 중에서 따라가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만큼 태어나면 선조 중에 누군가 이름을 따서 우리 지파의 가문들을 세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파의 가문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누를 끼친다, 귀신 들렸다, 이건 완전히 불명예입니다. 불명예 중에도 불명예이기 때문에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를 얼른 집에다 데려다 놓고 우리 집안의 수치를 좀 가리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친족들이 온 겁니다. 이 친족들이 와서 예수가 귀신 들렸다니 얼른 집에다 데려놓고 그를 좀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온 장면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누가 소문냈을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입니다. 강력한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이 소문낸다고 해서 평범한 사람은 믿지 않죠. 그런 강력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바알세불이라 합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가 지금 귀신의 장난을 놀고 있다, 평범한 사람이 얘기하면요 안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얘기하면 사람들은 믿습니다. 당시에 성경과 영적인 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은 율법학자들, 그리고 율법을 해석해서 정리하는 서기관들입니다. 이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의 99.9%는 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는 것으로 단정짓고 이야기하니 말이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는지요. 그래서 온 유대로부터 예루살렘부터 갈릴리까지 이 예수가 귀신이 들려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이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소문 때문에 더 좋은 소문도 있는데, 그 소문은 좋은 소문은 소문이 아니죠. 좋은 사실이죠. 예수님은 치유하고 회복해 준 사실이 있잖아요. 좋은 사실이 명확한데도 들려오는 소문에 사람들은 더 빨리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듣고 친족들이 왔다라는 것, 자, 이 모습들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보호해 줄 만한 사람은 그러나 없었습니다.
다 덕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맞닥뜨려서 부닥치는 이 율법학자나 서기관들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권세 있는 사람들과 맞닥뜨릴 평범한 평민들은 없습니다. 그들과 맞서는 순간 유대교에서부터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하면 이것이 옳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틀린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좀 타락해서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에 따라서 말을 좀 바꿨을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 이전 400년, 약 500년입니다. 신약과 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요. 약 한 400~500년 사이에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헌신으로 유대 사람들이 살아남고 그 율법적 정신도 지켜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로마와 싸워서 대항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자결을 하죠. 그만큼 로마군이 이들한테 잡혀 죽느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죽겠다 하면서 자결만 할 만큼 400년 동안 항전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이었고요. 그러니 그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민족을 지켰고 신앙을 지켰고 율법을 지켜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이 조금 망한 뒤에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나서 원래 그렇죠. 목숨 걸고 진리 지킨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뒤로 물러납니다. 밀려나지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아부점하고 성격이 좀 무르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사람, 로마 식민지 지배층인 사람들이 사용하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호령 한번 치면 무서워서 고개 숙여서 네 알아서 하시지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제 시대 때도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일제로부터 쓰임 받게 되는데요.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등용되게 되고 쓰임 받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사회 지도층 자리를 맡게 되고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지켜줄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 결국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귀신 들렸다 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에도 문제가 됐고 당시 유대 이 교내에 바리새파 사람이 가지고 있던 중심의 권력에도 문제를 일으켰던 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은 로마이나 이 바리새파 사람이나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중심이 있었지요. 예수님은 이제 그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에서 일부러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남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일부러 올라와서 갈릴리까지 올라와서 이가 귀신 들렸다면서 원초부터 뽑아내려고 거기서부터 없애버리려고 올라온 건데 실패를 하죠. 결국 예수님이 이들의 모든 권세져 있는 말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이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때가 되면 3년 뒤에 알아서 예루살렘 가셔서 목숨을 내놓잖아요. 때가 되지 않을 때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권세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려고만 한다면 누구도 그 앞에서 말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3년 뒤에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을 포박할 수 있었던 것이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포박된 것이 아닙니다. 말의 권위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뻔한 얘기하죠. 같은 뼈끼리 싸우는데 무슨 힘을 받겠느냐. 귀신의 신을 빌어서 귀신을 몰아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악한 사단 마귀가 자신의 힘을 내어주면서 자신을 공격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 한 집안 내에서 그 집안의 힘을 빌어서 그 집안을 무너뜨린다면 그 집이 꼴이 뭐가 되겠느냐. 다 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의 말이 옳지 않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들이 하는 그 말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다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삼위일체론에선 예수님을 모독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길을 내가 모독하면서 나의 이것을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모독하는 자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로서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단언은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도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용서 받지 못할 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아직은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그 누구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는 사람 자체까지도 여전히 기회를 주는 예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실강의를 하죠. 그 많은 무리 앞에서 바리새파, 예루살렘에서 남쪽 유다에서 올라온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기세등등하게 시작했다가 새가 눌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참 난처한 모습을 갖죠. 그러면서도 굽히지 않고 예수님과 계속 맞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친족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데려가서 자신의 집안에 저 바리새파 사람들의 권세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집안이 혹시라도 해를 당할까 봐 어떻게든지 데려가려고 합니다. 데려갈 수 없지요. 이런 상황에 누굴 부르냐면요, 그 친족들이 어머니와 형제들도 불러오면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말대꾸라도 하지 않고 물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 제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멈추기라도만 한다면은 우리 집안에 해가 끼치지 않을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친족들이 얼른 집에 보내서, 가까운 갈릴리 지역이었으니까요, 집에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데려옵니다. 남자 형제 넷과 누이가 둘이었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7 형제였던 것 같아요. 7. 예수님까지 하면 5이잖아요. 아들 5에 딸 2, 마리아가 이렇게 낳았다고 합니다. 그 형제와 마리아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데려오니 이제 어머니가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효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 진정하세요, 제발 진정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그만 좀 싸우세요, 혹시 우리들까지,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진정하시고요, 지금 여기 예수님 어머니가 오셨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죠.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건 뭐 어머니와 동생들을 이제 선을 긋고 끝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면서 주위에 앉은 사람들에게 강하게 자신의 주장, 이 권세 있는 말씀을 멈추지 않지요. 사람의 의도적인 것으로 내 말을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 나의 이 말이 멈춰지는 것,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인간의 말들이 굴복되어져야지 내가 굴복되어질 수는 없다는 이런 표현과 같이 강력한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여기 무리 중에 있는 어머니와 5, 6 형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12 제자를 얘기해요. 제자들을 보면서 여기 이 사람들,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12는 이미 나와지 하고 있는데 이 12처럼 너희 중에 여기 있는 율법학자나 서기관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할지라도 나를 귀신 들렸다 하는 너희들조차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나의 어머니, 자매요 어머니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선언을 한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참 많은 사람이 가까이 오지요. 우리가 솔직히 어떤 분들은 장관이나 시장님 만나고 나면 악수 한번 한 손 씻기도 참, 씻을 때 한번 쳐다볼 것 같아요. 저도 아유 장관님 오늘 악수했는데 저녁 때 가서 씻을 때 그때 참 느낌이, 야 역시 장관님의 손은 보들보들 하셨어, 이렇게 우리들과 손하고 좀 달라, 이렇게 한번 쳐다보지 않겠어요? 예수님 곁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라고 하지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침 받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가 가장 가까운 사람일까라고 봤을 때는 예수님의 어머니,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혈연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자매와 형제들, 4명의 남동생과 2명의 여동생들, 아주 가까운 사람이겠죠. 근데 참 아버지가 안 나와요, 장로님.
아버지가 안 나와서 좀 섭섭하게 됐어요. 저도 아버지인데 자식들은 어머니를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아버지가 안 나오면요, 잠깐 설명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는데요. 누구 품에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누구 품에서 자라야 유대인으로 인정받겠는가? 어머니입니다. 유대인 어머니 품에서 자라난 아이가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유대인이어도 이방인 아내 품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은 율법을 배우지 못하고 율법을 암송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마음속에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암송하고 예배자의 모습을 가르치는 이 어머니가 진정한 유대인, 하나님이 예배한 어머니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어린아이 품에 있을 때까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라고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암송시키고 많이 읽어주고 예배가 중요한 거야, 이야기 다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멘. 유대인들은 바로 이렇게 어머니 품에서 이것을 다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얘기할 때 어머니와 형제들이라는 표현들을 종종 쓰는 이유가 거기서 자라나야 유대인으로서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굳이 아버지라고는 없어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결국 어머니로부터는 예배자의 그리고 율법에 대한 지식을 얻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의 길은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조상, 축복권을 받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배웠다고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순종하고 헌신하도록 이끄는 것, 행동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가르쳤다면 아버지는 행동으로서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축복권은 아버지에게 들어가게 되지요. 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관계라면 혈연관계, 어머니와 그의 형제와 자매들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가까운 친족이라면 30대까지 자라날 때 친족들 속에서 보호받게 자랐겠지요. 일가 친척들, 예수님의 두 번째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게 가까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겠지요. 네 번째 가까운 사람은 이 사람들이겠죠. 영육간에 병 고침 받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러면 다섯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달려온 수많은 무리,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운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좀 멀다 그럴까요? 이제는요, 일곱 번째로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은 율법학자와 서기관들, 곧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마가복음 통해서 나타나는 또 한 분위기가 있어요. 율법학자와 서기관 말고 여덟 번째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 주위를 빙빙 도는 자가 있어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그리고 온 무리들, 그리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병 고침 받아서 감사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예수님의 일가 친척들,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 자매, 가족들, 그 주위를 빙빙 도는 여덟 번째 인물이 있어요. 귀신입니다. 사단 마귀가 항상 등장합니다. 여덟 번째 위치에서 모든 사람 주위를 도면서 그 중에 누가 제일 약할까, 그 중에 누가 제일 시험 들 만한 상황이 되었을까 빙빙 돌다가 그들 속에 쑥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자들이 바로 여덟 번째 자리에 있는 귀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 마귀라고 그러지 않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귀신을 멸하러 왔노라, 이런 표현들을 마가복음에서 아주 원색적으로 잘 사용합니다. 여덟 번째 위치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지요. 누구든지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조건 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얘기하는데요,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한다고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으려고 해도 이게 품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요. 어려서부터 하고 초등학교 때도 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신학대학 가고 청년 시절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품으면 헌신할까? 이렇게 품으면 헌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채우면 과연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심장에다 꽂으면 뜨거워서 헌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놔야 내가 이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고민 꽤나 하지요. 은혜 받고 들을 때는 그 뜻대로 순종할 것 같은데 뜻대로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을 종종 저 스스로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결국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을 부를 때 3장에서 이미 얘기했죠. 너희를 내 곁에 있게 하고자 내가 너희를 부르는데 내 곁에 있으면 너희에게 자동으로 나의 능력이 들어가면서 나의 뭔가 너희에게 흘러갈 거야. 내 곁에 있으면.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해. 흘러 들어갈 거야. 흘러 들어가는 순간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가서 너희로 온전히 주장하게 되는 그 순간 너희는 이제 전도하는 자가 될 것이고 너희는 이제 귀신을 내어쫓는 자가 될 거야. 이걸 몰랐어요. 청년 될 때까지도 신학교에 가서도 잘 몰랐어요. 그냥 파릇파릇한 그냥 새파란 전사로 있었으니까요. 몰랐어요. 그냥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보고 하나님 곁에 그 말씀 계속 많이 읽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이 용기가 의지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곧 꺾여버리는 이유는 뭘까? 내가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암송하고 성경을 한 독하고 두 독하고 열 독하고 20독해도 재미는 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이해는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 중에 진짜 어떤 게 아는 걸까? 실행할 때 안다라고 얘기하죠. 머릿속에 놓을 때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을 놓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야다라는 표현을 써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이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행함으로써 실행하고 열매 맺을 때 이것이 아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래야 나의 가족이 되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그저 성경 공부 세미나하고 설교 시간에 강의 많이 듣고 예배에 잘 참석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뜻대로 행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마치 저희도 아들도 있어요. 야, 오늘을 해야지. 네,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열심히 하자.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네, 하고 있어요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네, 할게요가 아니라 네, 이미 하고 있어요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배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 자리는 당연한 거고요.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구제하는 것,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해. 지금까지 얘기했던 예배나 기도나 그리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말씀대하고 세미나하고 은혜 가운데 자꾸 사모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오직 단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내 안에 성령의 권능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고 전도하는 사람, 그리고 악한 사단 마귀 앞에서 귀신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저 귀신이 나한테 달려들어서 나한테 대신 귀신들이 못하나 마법사 시몬처럼 겁내는 성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면요 무서워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직 그에겐 없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게 되면, 성령의 사람은 구원받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은 귀신을 내어쫓을 때까지 나가는 권세를 갖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전도하는 일, 귀신을 내어쫓는 일.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좀 더 확대시키면요, 이겁니다. 사람들을,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좀 자유케 하는 것.
전도하고 새 가족이 나와요. 그러면 70 넘어서 예수 믿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진작 예수 믿을 걸, 이렇게 좋은 것을. 이런 분들이 정말 있어요. 사업하고 뭐 장사하다가 진작 믿을 걸, 돈 버는 게 다가 아니었는데, 이게 다가 아니었는데 하면서 진작 믿을 걸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로는 귀신은 꼭 입에 거품을 몰고 눈이 막 돌아가고 막 이상한 말을 해야 되고 뭐 행동이 이상하고 그런 것이만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돈에 미친 거죠. 세상의 쾌락에 미치고 성적인 것에 미치고 정치 권세 자리에 미쳐 있고 뭐 이런 겁니다. 다 이거 귀신 들린 겁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 안에 들어간 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귀신, 영적인 귀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미쳐 있다는 사실들,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방법이 전도이고요. 그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인생에 보람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자유하게 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경험하셨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너는 내 가족이야 라고 하면서 가족의 증명서를 주는 것이 전도하고 있고 열매 맺었지. 그리고 그를 세상의 재물로부터 부귀영화, 성적인 노예, 그리고 어떤 권세자의 이런 노예, 그리고 실제로 귀신 들려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귀신 들려서 삶이 무너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네가 내게로 인도해서 자유를 줬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 차례 하셨을 거예요. 뭐 입이 돌아가고 거품 물고 눈이 막 이상해지고 눈동자가 돌아가는 이런 정말 극단적인 귀신 들린 분들도 혹시 만나셨던 분들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진짜 무섭기도 하고 막 무서웠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별로 무섭진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극단적인 귀신에 들린 사람을 내어쫓는 경험도 있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악한 사단마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재물과 쾌락과 부귀영화, 권세, 지위에 대한 무익한 자들을 풀어준 경험도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이 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가족 증명서가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가족 증명서와 같이 전도한 사람들, 자유케 하는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내 가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멈추지 마시고요, 계속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무줄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고무줄에 묶여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 쪽에서 당기는 고무줄이 매우 강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심판대 가지 않았잖아요. 심판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죄의 유혹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죄의 유혹에, 세상의 늑대와 같은 것에 먹이를 자꾸 주면요, 그쪽으로 끌려가요.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 여러분들 3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줬던 기억나는데 읽어보셨나요? 주님을 안 찾으면 주님은 자꾸만 벽장 속으로 가셨다가, 주님을 안 찾으면 자꾸만 주님은 창고로 들어가시게 되고요, 주님을 안 찾으면 주님은 결국 문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에요. 처음엔 주님을 만날 때는 뜨거워서 우리 집 제일 좋은 소파 한가운데, 거실 한가운데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다 보고 나와 우리 자녀들을 다 지켜주시고 모든 구석구석 주님이 다 통제해 주세요 했던 그리스도인이 점점점 친구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세상으로부터 자꾸 나가고 세상 가까이 하면 주님은 점점점 바깥으로 밀려나가 결국에는 문 바깥에 밀려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두 줄에 묶여 있어요. 아직 심판대를 통과하지 않았으니까요. 성령의 줄에 묶여 있어서 끊을 수는 없어요. 이 줄을, 사단의 악한 사망의 권세가 성령으로부터 이 사랑의 줄은 끊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샀으니까. 그러니 성령과 묶여있는 우리 인생과 또한 세상과 묶여있는 우리 인생 사이에
어느 분께 또 어느 녀석에게 놈이라 그렇게 해요. 성령님께 마음을 주느냐 아니면 그 나쁜 놈에게 마음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위치가 달라요. 가족 증명서가 더 명확하게 유지되려면 성령님과 함께 있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놓고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셨다. 아직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고 아직 오순절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지만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하면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너희를 돕고 지키고 강하게 하는 분이란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가 바로 나니라. 후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때는 보혜사 성령이 되어서 너를 강하게 지켜줄 거야. 그리고 그렇게 나와 함께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너는 성령의 충만한 데로 나가는 데로 가서 내가 과연 전도의 능력자가 될 것이고 전도 어디 끝까지 한번 가보자. 포기하지 않는 전도자가 전도의 능력자지요. 묘한 묘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진돗개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찔러보는 것이잖아요. 그게 전도의 진정한 능력이에요. 성령의 충만할 때 나타나는 전도의 능력자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매여있는 사단마귀의 그 올무가 아무리 강해도 결국 성령님께로만 붙들림 받으면 언젠간 그 올무는 끊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전도 대상자들이 재물이나 명예나 부경이나 쾌락이나 세상의 권세 자리에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어도 반드시 이것은 끊어질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며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주님은 주민등록증 잃어버리면 참 곤란하지요. 잃어버리지 말라고 해요. 분명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름은 있어요.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지요. 찾으려면 번거로워요. 가야 되고 또한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의 가족 증명서 잊어버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듯하지만 이겁니다.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엄마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성령 없어. 이렇게 마귀가 비아냥거리다가 그것을 마치 정답처럼 얘기해버려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행동하는데 너 예수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지. 아이 그냥 가자. 이렇게 결국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도 말씀하셔요. 그러나 누가 이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냐면요,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해요. 너 지난번에도 했는데 뭘 이제 와서 또 그래. 괜찮아. 어때? 이러면서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분명히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사망이나 권세자나 죽음이나 어떠한 고난이 할지라도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고 얘기했는데, 마귀는 내가 하는 작은 잘못들, 주민등록증을 아무 데나 내려놓고 나면 잃어버리기 딱 맞잖아요. 어디인지 모르면 잊어버린 거죠. 뭐 흘렸으면 잃어버린 거잖아요. 다시 찾지 않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가족의 증명서를 잡고 엉뚱하게 두고 세상에서 엉뚱하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마귀가 이런 유혹이 온다면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패스트푸드를 전 가방에 넣고 왔는데요, 혹시 열어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주민등록증 하나 담으셨죠? 그러면 명함 하나 새긴 권사님 얘기해 드린 적이 있죠. 권사님이 너무 좋아서 명함 새겼다고. 그게 증명서래요. 예수 믿은 증명서. 주님과 더불어서 이 아름다운 증명서 하나쯤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야 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증명서가 유지되기엔 참 쉽지 않아요. 다뤄버려요. 그래서 내가 있는 직분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게 아니죠. 주님은 오직 하나였잖아요. 전도하는 일과 귀신을 내어쫓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가족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라 하겠으니 우리의 주민등록증 이름이 지워지기 전에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28절에서 마지막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부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계속 머물러 있고 이름이 자꾸 달아서 지워지는 세상 습관 갖지 말고 계속해서 전도하며 자유케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일을 한다면 너의 이름은 항상 증명서에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세상 사람이 보더라도 명함교회 장로님 맞네, 명함교회 권사님 맞네, 명함교회 집사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힘쓸 때에 예수님은 더욱더 힘을 주게 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니 라고 하지요. 5달란트 그리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적게 난 자의 달란트를 뺏어서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더 많은 것을 행하도록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지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합니다. 있는 권능에 더 받을 거고 너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너는 유명해져서 곤지암이 아니라 광주 태종까지, 아니 어디까지 할까요? 광주 끝자락이 어디죠? 아무튼 오포까지, 넘어가면 성남이라 할까요? 너의 이름이 광주가 아닌 성남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쩌면 저 부산에서까지 초빙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로서는 때로는 훌륭한 목사님 따라가고 싶어서 흉내내기도 하고 젊었을 때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닮아갈까? 여러분들은 훌륭한 평신도들을 좀 닮아가려고 여러분들도 노력하시지요. 훌륭한 장로님들, 훌륭한 권사님들, 훌륭한 평신도의 지도자들, 나도 그런 사람 돼야지. 그러다가 결국 한 60대 후반 70 넘어서도 어디서든 여러분들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명함교회 그런 산 증인들이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도 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간증과 고백이 그 지역에 또 다른 씨앗이 돼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나도 그분 닮아가야지,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것까지 원하시고 바라는 내용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새 가족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처음 예수님을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얘기하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영접할 때 성령님이 하셨어. 그렇다면 똑같은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이 내게 오셨으니 성령님을 좀 더 적극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그 성령님으로부터 더 강력한 능력을 받게 된다는 이러한 이야기까지 갈 수 있는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곧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 그러니 그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심감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사명 감당하리라 라는 이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이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항상 많은 사람을 나의 새로운 가족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새 가족 게시판이 이만한 게시판이 있어요. 올해도 좀 한 분 한 분 붙여지면 좋겠는데 어떻게 붙일 방법이 없을까요? 될 수 있으면 새 가족들 꼭 전도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새 가족들, 주님은 어느 때든지 새 가족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우리들 헌 가족이잖아요. 헌거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이미 오래전에 구원받은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가족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사명 감당하는 주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새 가족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사명 감당하는 주의 사명자들, 그래서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됨이 더욱더 결속력이 있어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그 당시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문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경험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던 전도의 경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 벌어야 돼, 건강이 최고야, 세상 즐거움이 이것만한 거 없지 라고 했던 것, 어쩌면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은 다 자유함을 얻고
예배가 최고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어울리고 놀러가는 일들보단 예배하는 일들에 더 마음 두고 전도하는 일들에 마음을 두면서 그로부터 우리도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아주 매우 천천히 진행돼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 세상으로부터 매여 있는 이 인생의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만 합니다.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장과 3장 사이에 나병한 자가 고침받는 모습들,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모습들, 손이 오그라진 자가 손이 온전히 건강해지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고 이들이 결국 성령의 임재,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성령의 임재함으로 이들은 또 다른 전도자가 되게 된다는 사실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았던 이 신앙의 경험들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나도 그때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땐 구원에 대한 것만인 줄 알았더니 내 삶에 얽매였던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져 나갔는데 하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대면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가족으로 새로운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전도하며 그들을 세상의 메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심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1분간만 기도하십시다.